자, 근데 두 번째, 이 분리주의자의 특징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이지만 두 번째는 그 자가 어떤 자냐면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성령에 대적하는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대로 살지 않는 자, 사실은 그게 이제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잖아요. 이 가식적인 것들. 근데 그런 자를 성경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 그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명철이라는 것은 빛이 점점 비추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것이 명철이잖아요. 명철. 마음에 예수님의 지식이 점점 들어가서 내가 그것을 이제 깨달아져서 실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명철이에요. 명철. 네. 그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였어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한대.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자는 같은 말이에요. 여기 지금 같은 말인데 그 자가 누구냐면 분리주의자예요. 분리주의자. 그래서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면 이걸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만 드러내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세 가지 차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기 의사만 고집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명철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야. 자기 의사만 고집한다는 것이 곧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세상적인 소욕이 1절에서 이야기했던 세상적인 소욕이 그 마음에 가득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지식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거부하고 그 전에 있던 소욕의 관점에서 겉으로는 성경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견해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게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말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만 행위나 삶을 보면 그 진리에 대한 것을 결국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누구냐? 진리를 진리대로 드러내지 않고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자기 의사만 드러낸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만약 이거를 이야기할 때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의사를 거기에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말하면 세상적인 것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설명하는 것. 상대방이 성경 말씀을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과 연결해도 무관하게끔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를 드러낸다는 것 속에는 결국 말이라는 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18장에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의사를 드러내면 안 된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만 선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는 다 자기가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자들이에요. 늘 가르치려고 하고 늘 누군가한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항상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선생이에요. 선생. 그러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잘못했을 경우는 심판이 더 크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여야 된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럼 이게 바로 18장 2절에 잠언 18장 2절에 이야기하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자가 바로 말에 실수가 있는 자야.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말 실수했어 라고 하는 말은 네 의사만 드러내고 있어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3장 2절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읽으면 이걸 그냥 말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로 들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읽지 않아요.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진리로 전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것으로 그걸 섞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지게 되면 그게 말에 실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3장 6절에 보면 그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대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 그 사르는 것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건데 그 불사르는 불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건 곧 지금 잠언 1장에 나오는 것처럼 18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무리에서 갈라지는 자, 자기 소욕을 따라서 진리를 진리로 전하지 않으면서 실제는 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 드러냄으로써 인간적인 것을 개입시켜서 설명하는 자는 다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선생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네? 선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다음에 선생이 되라라고 하는 것인데 선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는 가짜인 거예요. 하나는 가짜. 네. 그래서 말의 문제는 이 생각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두 가지 말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건 속의 생각은 진짜 생각의 말은 다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이 또 관련된 말이 또 있는데 4장 야고보서 4장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보면 거기 1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을 한대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라 그랬어요. 성경을 안다고 여러분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다 허탄한 거예요. 근데 허탄한 것을 왜 하는지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장사해서 허탄한 자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삶의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허탄한 자랑을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것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 나와요. 그 뜻이. 하나님을 알되 그죠? 진리를 알았어. 알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해. 감사하지도 아니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 자기는 계속 똑똑하대. 자기는 계속 잘 알고 있대. 자기는 이제 진리를 안대요. 근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결국은 그게 어리석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하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느니라.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아니할 것들을 썩어질 것들로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 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네가 내 말씀 가지고 장난해서 처먹으려면 그 마음대로 해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서로 그것을 가지고 욕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제 결론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상황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의사만 드러낸다는 것,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셨죠? 분명하게. 그건 단순히 고집만 부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집만 부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뜻을 조롱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뜻이고, 온갖 것들을 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폼 잡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려는 마음이 그것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폐쇄적인 이기주의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나밖에 모르는 거,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말만, 그 진리를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에서 떨어지는 자 세 번째는 누구냐면 악한 자예요. 그 13절에 나와 있는데,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따라오느니라. 그러면 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무시하는 거고, 말은 하더라도. 그럼 그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지. 세상 욕망으로 가득한데 가득한 척 하지 않는 거지.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자고, 그 뜻을 모르는 자고, 역행하는 자, 또는 뜻을 모르는 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롱하는 자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역행하면 안 돼.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모르면 안 돼.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방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무시해도 안 돼.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조롱해도 안 돼. 조롱해도 안 돼. 근데 하나가 걸리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역행, 무지, 방해, 무시, 조롱이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누구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결국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들 중에서도 특히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물론 일반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같은 종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짓을 벌이느냐? 그게 바로 그 5절에 3, 4절 지나가고 5절 보세요.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네 번째, 무리에서 벗어나는 자의 특징의 네 번째인데,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은 억울하게 만들어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한 글이 어디 있냐면 예레미야 22장 3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영혼의 죽음으로 이끌어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피 흘려서 생물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재판할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재판할 때가 언제냐는 거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재판할 때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떨어졌다라고 할 때가 바로 재판할 때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가 바로 재판할 때야.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악인을 두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위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지.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예레미야 2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
이 세상에 안주할 곳이 없이 정말 고향을 찾아서 영혼의 고향을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고아,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 나의 참 부모가 영혼의 부모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아버지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남편이 없다.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그 과부에게 그들에게 억울하지 않도록 바꿔 얘기하면 그들이 원하는 그 존재를 얻을 수 있도록 소개해 줄 수 있도록 너의 재판의 말이 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말이 떨어질 때 상대방의 영이 내 말씀에 영에 인도된 그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한편으로는 그 생명에 이르는 말이 되거나 향기가 되거나 그렇지 않는 말이 되거나 이 둘 중에 갈라져야 되는데 내 말이 앞에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자의 말로 가버리면 그럼 늘 그쪽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게 네 번째 특징이에요.